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그와 같은 소설을 썼는데 유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새로이 각색해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거지처럼 살면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왕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지처럼 손으로 그릇을 들고 막 퍼먹으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약을 먹이고 올바르게 그를 고치려고 할 때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거지처럼 행동하면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며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의 생각을 고쳐서 나의 생각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없이, 필요 없이 부름받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후에 거지처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56장 1절에서는 갑자기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다가오는 엄청난 느낌이 다가오는. 이사야를 쓴 오스왈트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은혜의 불꽃에 샘물을 끼얹는 말씀이라고 이 주석을 했어요. 이제 의와 정의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천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나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놓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아무나 다 데려와서 내 혼인잔치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선인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을 임금이 와서 지금 혼인잔치에 순찰을 한번 순시를 딱 하면서 보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누구나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예복이 필요하다. 결혼식에 가면 결혼 예복을 우리가 갖추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갑니다. 특히 상가에 조문을 갈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그야말로 너무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꼭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입고 매고 그와 같이, 그게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상가에 조문하는 그 자격입니다. 조문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것도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그냥 반바지를 입고 그냥 형편없이 옷을 갖추지 않고 들어가서 조문하려고 하면 그 조문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어요. 어찌 이리 무례하냐. 그래서 그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필요하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후에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고 다윗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포르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합당한 사람으로 그와 같이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칫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큰 오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방종하고 이제 십계명 필요 없어, 음란하고 간음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영적, 내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어요.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영광을 일반 사람들이 체험할 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찌 친히 살아있을 때 봅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죄악과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남은 구원하되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새로운 끼어남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무조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특히 정치가들이 예배 주일 성수 지키지도 않고 온갖 거짓말로 정의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 그거 의심스럽죠.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6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야훼의 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갑자기 이 일이 나타나.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스왈트가 잘 말했어요. 찬물을 끼얹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그와 같은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앙의 그런 형식과 내용의 그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의 형식은 안식일을 여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라. 오늘날 우리는 율법적인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각종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이 형식을 거부하는 무교회주의가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무교회주의도 한국에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지금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거지가 밥을 이제 얻으러 그렇게 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그럼 밥을 어떻게 줍니까? 반드시 이제 동냥한 사람은 쪽박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바가지가 아니고 들고 다니다가 깨어진 이 쪽박이라도 가져와야 거기서 밥을 주는 것이고 쪽박을 2개 가져오면 밥도 주고 국도 주는데 쪽박을 1개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그냥 국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밥 주고 그냥 국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릇이 없이는 구걸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크면 거지가 그릇을 조망만한 조롱박으로 가져오면 밥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니까 표시도 안 나. 그러면 할 수 없이 조금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릇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의식, 우리는 의식을 추구하는, 의식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껍데기죠. 그러나 그 의식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형식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를 나오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이 형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내용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형식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용이 없는데 그거 껍데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갖춰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것도 부족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혹시 그러면 그 사람은 내용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죠. 그러나 교회에는 열심히 나와 앉아 있는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그건 어찌 구원 받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밖에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도 여자들은 하나님의 전 가까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머무르고 그 여인들의 뜰에는 연복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니카노르 문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별이 있죠. 남녀의 차별이 있고 평신도와 제사장의 차별이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 이룰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평신도도 들어가고
주의 종도 들어가고 누구나 차별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경내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성전 경내 밖에, 거기에서 작은 울타리가 쳐져서 거기를 넘어오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참 말하기가 우리가 거북스럽지만 아예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자들은 못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이건 강력한 표현이죠. 3절과 4절, 5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고자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온다. 사생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날 이 사생자란 표현 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생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 유대민족이 아닌 주변 근처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파격적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써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좀 위험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그런데 어찌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어찌 이와 같이 고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여기는 태생적인 그와 같은 그 장애 불구자라기보다는 고대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유대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서 일부러 고한을 제거하거나 음경을 자른 그런 일들이 우가린 문서나 그런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밖에 나가면 그리스의 그와 같은 종교에서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들이 여신들을 섬기고 여자들이 그런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함으로써 그 여신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인도에 있어서는 인도의 여신 가운데 어떤 여신은 참 남근을 잘라서 바친 여신의 제물입니다. 여신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남근을 잘라서 바치는. 그래서 이 근처에 이런 그 이방 종교의 우상 종교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떼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당도 예수님, 이제 우리 안에서 하는 얘기, 무당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절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온갖 잡신을 섬긴 사람도 다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문호를 개방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 거기에서 이제 여기 나오니까 고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에 여기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건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이 아들과 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이런 고자들에게 임한다. 오늘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참 입에 자주 올리기 어려운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종교의, 우리 신앙의 형식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이건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기회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다. 그것을 오늘 뒤집어서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는 형식이 필요하고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춤으로 참된 크리스찬, 그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옛날 한때 유행했어요. 항상 당신은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짜 크리스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